할렐루야. 출애굽하면은 누구 생각에?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더라고요. 요단강 입구까지. 여기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해서 지도했는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보면 각자의 주어진 사명은 각각 다르구나. 내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 서로가 다르구나. 서로가 다른다는 것을. 자, 모세는 어디까지 했느냐? 앞으로 정복할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멀리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입구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한테 지켜야 할 법들을 가리키고 그는 사명이 끝났습니다. 사명이. 그럼 누가 정복했냐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늘 출애굽하면은 누굴 생각해? 모세를 생각하더라고. 그만큼 정말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걸 누가 얘기해? 하나님이. 이 말 들은 모세는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것을 보면 자기 사명에 한계가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기 사명에. 올해는 기도로 각자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지켜? 한번 모세를 다시 한번 그 삶을 더듬어보면은 출애굽해서 2년쯤에 어디까지 왔느냐면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물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물사건이 터지고 백성들 아우성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물을 달라라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어디 하나님이 네 형 아론과 함께 내 앞에 오라고. 뭐를 지시하느냐? 너는 이 반석에게 명에서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에서 물을 내게 하라. 이 명을 받은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반석 앞으로. 그럼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딱 끝나는데 뜬금없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번쩍 드는 겁니다. 번쩍 들고 두 번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패약한 백성아, 우리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려라고. 우리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라고 두 번을 내리치니까 물이 펄펄 쏟아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가축들과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 나 좀 보자. 너 나 좀 보자 하더니 거기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해서 약 2년쯤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8년간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사명 다 한 사람이에요. 38년간은 아무 소리 없이. 그러다가 40년째 가나안의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와서 모세는 다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게 모세의 마지막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건너가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좀 보게 해달라고.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시더라고. 그리고 냉철하게
차갑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마라. 다른 건 말해도 좋으니까 요 사건을 가지고 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다시는 내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퍽퍽하냐고요. 모세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이 백성들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40년간 그 말도 많고 그리고 말썽 피우는 그 백성들, 탈도 많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래도 내가 38년 전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응답을 받고서 마지막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인술했는데 어쩜 우리들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심정.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공로자인데, 내가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데 왜 나를 잊고 날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내가 많은 기여를 했을지라도 모세처럼 그 땅 들어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나겠다는 것, 나는 누구도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겠다는 것, 이걸 노해야 되는 게 바로 모세의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38년간 이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예언을 듣고서도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또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때로는 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어느 분 그래요. 나는 새날교회 올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분도 덜어는 계세요. 이게 뭐냐, 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도 않는가 봐. 아니요, 나 다 듣고 있다. 근데 왜 내가 가는 길을 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느냐? 너는 그 길보다는 요 길이 더 좋아서 그래. 저는 그래요.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은 사실은 이 길이 안 있었습니다. 목회의 길이 전혀 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권하더라고요. 등 밀려서 할 수 없이 성령이 등 밀려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난 일선 목회 꿈도 안 꿨었습니다. 뭐 장로도 되려면 신학교 다녀야 된다는데, 난 비즈니스가 더 재밌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유학까지 보내더라고요. 유학 와서도 저는 일선 목회 꿈에도 안 꿨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하면서 그냥 그 학교 이거 참 좋다, 총무과장 참 너무 좋다, 이거 꾸려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새날교회가 태동되게 하더라고요. 이 길로 안 가니까 온갖 망신을 다 당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당한 망신 여러분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제가 당한 망신, 그 망신을 줘야만이 내가 바로 설 것 같으니까 그 망신을 끼쳐서 교회가 태동되게 만들어서 오늘의 일기까지 하고.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저도 돌아보고, 그래, 모세는 정말 그 땅 가고 싶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데려가지 않냐고. 그래도 일선 목회자라고 세워진 게 얼마나 또 감사하냐고요.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요,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지막 기도 다 외면하시고 결국 모세가 다른 길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더라고요. 얼마나 그 인생 허무하냐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꿈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게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근데 허무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모세에게 어느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게 더 얼마나 더 큰 영광이냐고요. 얼마나 더 큰 영광이냐고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은 꼭 내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가느냐고요.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 놓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고요. 근데 시간이 가서 보면 내 기도대로 다른 방향 갔을지라도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 더 이상 야전 사령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이제 그만 싸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는 여러 번 싸웠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서 싸울 사람은 여호수아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얼마나 할렐루야냐고요. 이 주변에 보면은 아니 저분은 한참 일할 때 왜 들어갔어? 하나님 모세 데려가더라고요. 모세 나이 120에 여러분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번쩍 데려가더라고요. 왜? 여기서 그만 네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더러는 황당하게 가시는 분들도 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니까 뭐가 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40년 여정을 보면요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냐면요 애증관계입니다. 애증관계. 백성들과 사랑하는 관계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관계. 백성들과 미워하는 관계이면서도 또 사랑하는 관계. 이게 참 어려운 말이 애증관계예요. 가족들 간에 막 애증관계가 있더라고요. 연인들 관계도 애증관계.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관계. 그래도 백성들과 함께한 세월이 모세에게는 행복한 세월이고 백성들과 함께한 세월이 모세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세월이었느냐고요. 목회자분들이 목회할 때는 몰랐답니다.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하는 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었노라고. 그때는 뭐냐? 목회할 때 너무 지치고 지쳐서 그냥 조기 은퇴한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조기 은퇴한 분들. 그분들이 처음에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 하더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유 목사 그냥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근데 유 목사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저 보면 행복해 보인대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게, 넘쳐도 넘치지 않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서 늘 감사하러 가니까 뭔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과 사랑. 행복하면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고. 여러분 대중가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면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지지경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항상 웃으세요. 웃는 사람한테 복도 온다고 소문 만복내라고 했어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얼마나 잘 웃느냐고요. 친교 시간에도 보면 그냥 웃는 모습, 그룹 모여서 웃는 모습이 아 행복하구나. 행복하지 않으면 웃음이 나오느냐고. 울음이 터져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웃었을 때 우리에게 뭐죠? 행복도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 이제 그만하랍니다. 근데 행복하면 불평이 없어요. 분명한 건 행복하면 불평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데 속된 말로 귀신같이 어서 이렇게 불평거려 잘 찾아와. 근데 삶을 보니까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털어는 참 그렇게 막 골라 불평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어요. 당신 삶을 보니까 참 불행해 보이는데 이왕이면 감사거리만 찾아서 감사 해봐. 그럼 당신도 행복해.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행복이 오고 이게 뭐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하나 붙어. 무조건 예수님과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인가 했더니 율법에서는 6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율법을 예수님은 딱 2개의 법으로 줄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이 제일 어려운 건데도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요.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대. 우리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민족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참 지혜자요 너는 지식 있는 사람으로 칭찬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칭찬해 주는가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칭송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하더라고요. 이 큰 나라는 어디냐? 미국처럼 이 큰 나라가 아니라요, 미국의 이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우리들 마음이 쫌생이처럼 작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좁은 땅이랄지라도 우리 마음이 넓어졌을 때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을 좀 넓히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큰 나라에서 여러분 마음도 넓혀져 가지고 이 넓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여주는 거, 내가 아무리 나를 높이려고 발버둥 쳐도요 더 어느 때는 초라하게 될 때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가. 어느 책 제목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 온 게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호인이냐 호구냐. 여러분 호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호구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되느냐. 이게 호인이 잘못하면 호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누가 지켜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세상 살다 보면 참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 푸념을 해요. 남들이 나를 홀대한다고. 홀대를 안 해요. 행한 대로 받고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인색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덕도 지질이 없다라고. 근데 분명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더라고요. 내가 덕을 베푼 사람들은 덕을 받을 것이고 내가 대접을 한 사람은 대접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색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대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인덕도 없다고. 여러분 인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복이 없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인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목이 보는 안목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덕이 없다고, 나는 지질이 인덕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서로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고 계시죠? 한번 잘하셔요. 그럼 어느 때 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거의 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 기도한다라고. 그럼 바쁘면 기도 못 하겠네요? 바쁠수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투자한 시간, 기도에 투자한 시간 결코 헛된 시간 아닙니다.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에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쁠수록 말씀과 기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말씀 뭐냐?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라고. 우리는 외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삼청도 하고, 주님 나와 동행 좀 해주세요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할까? 주님과 최소한 코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코드는. 아니 코드가 맞지 않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우리는 평생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고. 주님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고. 기도를 우리는 맞춰 나가자고요. 우리 기도 얘기에 나왔으니까 또 더 나눠보자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처럼 잠시도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어떻게 돼요? 정지돼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고요? 영적으로 죽임당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정지되는 건 뭐냐? 기도가 정지됐고, 기도가 정지되니까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죽자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나를 더 큰 나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큰 자로, 강한 자로 반드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 어디 있느냐고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기도 종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참 힘들어. 그 기도는 참 힘들어. 뭐냐? 예배 중에 대피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장로님들도요, 안수집사님들도요, 권사님들도 예배 중에 대피 기도는 일주일 전부터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냥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만큼은 내 감정을, 내 의견을 마음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퍼대는 게 아니에요. 1년이면 우리 대표 기도가 150번 이상쯤 되네요. 거의 한 200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벌써 2번이잖아요. 대표 기도가. 수요일날 한 번 있지. 각종 그 공식적인 예배에 또 있지. 그 수많은 그 대표 기도 중에서 1년이면 꼭 한두 차례씩 기도 사고가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 사고가. 어떤 기도가 사고가 터지느냐고요? 기도 중에 자신의 감정을 낱낱이 하나님 하는 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듣는 회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는 회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죠. 그 기도 속에 교회도 책망하고, 회중도 책망하고, 목회자도 책망하고, 그렇게 기도 터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본인은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회중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기도를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어느 분은 그 책망하는 기도자를 비난하더니 어느 때 본인도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는 내 감정을, 내 의견을 막 퍼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는 우리 기도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입을 열게 하셔요. 누가? 성령님이. 근데 혈기 충만하면은 기도의 입을 딱 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입을 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입을 딱 닫게 하는 것도 여기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혈기 충만할 때는 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혈기 충만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혈기 충만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혈기 충만하면 하나님 노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기도의 순서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인데 기도의 순서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요. 이 기도의 순서 에베소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순서가 바뀌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게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기도하는 것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계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 기도의 순서가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도 결국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바울은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신을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먼저 성도들에서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지 이웃을 위해 기도 먼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건강도 물질도 좋지만은 먼저 무엇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순서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응어리 같은 게 막 마음 가슴에 꽉 있고 어깨에 뭔가 진 누르는 거 있을 때, 이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 흔히 그러더래요. 해도 막 중언부언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잡생각에 막 머릿속에 막 맴도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잡생각 때문에.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읽으라 했더니 그럼 성경 66권 도대체 어디를 읽으라고요? 저는 또 권면합니다. 시편을 좀 읽으라고. 시편 30편에서 60편을 읽으라고. 이게 30편, 그러니까 30편, 60편이라 대략 한 30편이거나 아니면 60편쯤 읽어라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면은 보통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보통 그 정도 읽고서 소리내서 읽을 때 마음이 캄다운 됩니다. 혈기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막혔던 응어리가 막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라고. 보통 한 60편쯤 읽으면요
1시간 정도 읽어야 돼요. 1시간 이상 읽는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어리가 내려갔을 때 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기료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먼지 같은 나를 큰 나라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7절 8절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을. 오늘 2025년에는요 1년 내내 게으름 피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가나안 땅의 기대가 어떤 역경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무렵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산과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방향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셨듯이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